1298페이지, 구약전서 1298페이지, 미가서 7장 14절과 15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저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라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당시를 상기하면서 미가 선지자가 외친 말씀입니다.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본문을 통해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의 지팡이를 붙잡아야 합니다. 주의 지팡이를 붙잡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지팡이를 붙잡아야 합니다. 주의 지팡이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말씀 듣기 전에 특송 읽겠습니다. 목자가 양을 치거나 잘못한 사람을 징계할 때 쓰기도 합니다. 또한 지도자가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지팡이는 다양하게 그 용도를 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들어가 압제받고 박해받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라고, 다시 해방시키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보면 모세는 한사코 거부를 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나이가 지금 80인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아니 120세가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그렇게 거부를 합니다. 80세 때입니다. 근데 모세가 거부한 이유는 사실은 그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애굽 사람을 살해한 죄가 있어 자기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에게 나이가 80인데 자신에겐 그럴 만한 이제는 능력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대답하기를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순간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지팡이가 모세 개인의 것이 있을 땐 힘이 없고 겨우 자기 몸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그런 허약한 것이었지만, 그래서 그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는 큰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후에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큰 일을 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식과 우리에게는 지혜와 우리에게는 능력은 연약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쓰러지고 실패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은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갈까요? 우리 지식과 우리 지혜와 우리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수많은 기적과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다시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계곡에서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던 평범한 정말 소망이 없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목동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네 지팡이가 나를 지키고 네 지팡이가 내 양을 지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다시 한번.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그 후에 왕이 됩니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자기 힘이라고 고백한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삼으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윗이 왜 그런 멋진 인생과 위대한 왕이 되었냐면, 자신이 비록 왕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더 큰 왕이라고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내가 있습니다. 또 내 가정이 있습니다. 또 내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비록 내 가정과 내 자신과 내 삶이 분명히 내 것이지만, 내 삶의 주인은, 내 가정의 주인은, 내 삶의 주인은, 내 자신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이 반석이자 피난처요, 피할 바위요, 구원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범한 목동인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과 그 자신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자기 자신이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고 나서도 적어도 10년, 20년 살았는데도 여전히 자기 자신이, 자기의 삶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적지 않은 병들은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한번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큰 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도 간혹 가다가 내가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나 생기면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나 자신을 간혹 가다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되면요, 식은땀이 막 쫙 온몸에 솟아납니다. 아직도 내가 내 자신을, 내 가정을, 내 삶을, 내 교회를, 내 학교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이것이 내가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가? 소름이 탁 껴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거기서 그런 내 가정에서, 내 삶에서, 내 자신에서, 내 이 교회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주고 감사가 넘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분명히 내 것이지만은 내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것이라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아직도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이 어리석은 동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새 힘으로 265장 여호와 나의 목자, 우리 찬양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신앙 고백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선한
되시는 주님 평생에 선하심과 인정 따르는 여민 선한 목자 오나의 목자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하시네. 3절 하겠습니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 주께서 원수 앞에 사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나의 목자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하시네. 오늘과 우리가 같이 불렀던 이 찬양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나의 지팡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음침한 골짜기를 당했지라도 원수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당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 전혀 절망하지 않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병들지 않으려면 삶 속에서 어려움이나 문제가 왔을 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승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의 그 주인공인 미가서를 보면은 이 미가는 남왕국 유다의 요담왕과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시대에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당시 세계 최강국으로 등장한 아스르가 여세를 몰아서 유다를 침공했고 유다는 신앙이 흔들리고 타락한 사이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그 외친 메시지의 요점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심판이 임한다. 지도자들은 타락과 방종에서 벗어나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것이 이 미가 선지자가 그 유다의 신앙이 흔들리고 타락하자 유다가 외친 것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면 끝이다. 하나님을 떠나면 심판이 받는다. 지도자는 타락과 방종에서 벗어나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것입니다. 특히 본문 미가 7장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유다 백성들이 유다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난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했던 것을 그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여기서 말씀하신 거죠. 즉 전쟁에 지고 포로가 된 유다 민족은 마치 길 잃은 양떼와 같았는데 이런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자유하게 해주겠다. 푸른 초장 바산과 같은 곳에서 먹여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4절 볼까요? 14절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미가 선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의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하나님 옛날처럼 다시 푸른 초장에서 마시고 먹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엔 우리 여러분과 제가 지금 대하는 이 순간이 있고 그리고 영원함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시드는 것이 있고 영원히 시들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죽는 길이 있고 사는 길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고 또한 천국이 있습니다. 썩은 지팡이가 있고 신실한 주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여러분 앞에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오늘 이 날에 지금 여러분이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시드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시들지 않은 영원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멸망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구원을 선택할 것인가? 죽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사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지옥을 선택할 것인가? 천국을 선택할 것인가? 썩은 지팡이를 붙잡을 것인가? 살아있는 주의 지팡이를 붙잡을 것인가? 이것이 지금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순간 오늘 하루 이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을 붙잡아서 내가 거기에 내 마음을 뺏기면 여러분 멸망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옥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이 제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온몸이 병이 나. 그 두려움이 물러오듯이 여러분들은 그런 체질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한 것은 그의 자유의지였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가 자유의지를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줬어요. 네가 지금 어려우냐? 네가 문제가 있느냐? 네가 아픔이 있느냐? 근데 네가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을 것이냐? 하나님의 어거지로 우리를 갖다가 자유의지까지 동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안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그거를 신뢰를 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각자에게 네가 선택해라. 네가 선택해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네 자신이 선택하라. 네 자신이 선택하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의 지팡이를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구원의 반석을 얻을 것이며 그리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구원의 완성을 해야만이 내 지난날에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내게 있었다. 나는 이러이러한 음침한 고찰을 지냈다. 근데 나는 주님 때문에 주의 지팡이를 붙잡았기 때문에 주님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한 번의 선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면서 앞날에도 계속적으로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다른 선택을 하면은 생명과 기쁨과 열매가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펼쳐있고 우리가 잘못 선택을 하면 우리에게는 좌절과 절망과 어둠이 우리 인생을 우리로 파멸로 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실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엄밀하게 보면 어떠한 여자가 어느 한 남자가 한 여자랑 결혼했으면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건 약속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혼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그럼 그 부부는 깨어지고 그 가정은 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이신데 사랑만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어렸을 때 때로 어렸을 때 하지만 무지했을 때 진리를 몰랐을 때
몰랐을 때 지는 죄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말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학장님 옛날에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이 없었던 이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다 지옥 가나요? 저는 그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다 지옥 가잖아요. 그때는 선하게 살았느냐 모르게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도 긍휼을 다시 베풀어 주시요. 그래서 옛날 살았던 우리 부모들은 다 지옥 가네? 절대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악한 분이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나 뭘 가지고 우리는 연구를 해야 되느냐?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의로우신 분이에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말씀하신 한 우주 만물의 모든 자연도 하나님이 통치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냐면 돌 하나도 풀 한 포기도 하늘의 새도 내가 떨어진 걸 원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이렇게 귀한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도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옛날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믿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모르는 백성이라 해서 다 지옥 보내면 어떻게 돼요? 그러요 마귀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이 시대의 사람은 옛날처럼 선하게 옳게 산다 해서 구원 못 받아요. 옛날 사람들은 선하게 살고 옳게 살면 자기 생명을 드려야 돼요. 그래 지금은 그 이후에 시대가 변해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던 구약이 있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왔고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해가요. 그래야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인생의 주인이 내 지식이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경험이 아니고 성령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이 걸어간 십자가의 길을 내가 늘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어떤 문제가 있었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사순절 이 기간에는 더욱더 주님의 걸어간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삶 속에서 때는 몸이 아프든지 그렇지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사건이 있으면은 그것으로 감사로 드리고 모든 일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전에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해서 나를 위해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구원을 얻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해답이에요. 이 성경의 진리의 핵심이에요. 그래 이 두 가지를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해서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 예수를 십자가를 믿게 함으로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병 저런 병 이런 가정 저런 가정 오면은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저에게 각자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해서 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 승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의 지팡이를 온전히 의지하는 귀한 사순절 둘째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다윗처럼 위대한 인생을 살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이제 주의 지팡이를 붙잡고 살기를 원하는 참 좋은 목자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성도에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삶 후에 이 나라 이 민족 후에 총신대전 캠퍼스와 모든 학생들과 또 북녘에는 우리 동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